역경은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역경은 사람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이 금을 드러내는 것처럼 역경은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변치 않는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말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역경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역경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의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아마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고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했고 집 문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원 지하철 안에서 잘못하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성인 남자도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위에 진흙을 굳혀서 만든 천장을 뜯어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기와를 걷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거침없이 뜯어서 얼만큼 뜯었는가? 침상을 달아 내릴 만큼 큰 구멍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리게 되었죠. 이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모험이었습니다. 남의 집 지붕을 말도 없이 뜯는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 이상의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통하여 발생할 비용과 비난을 그들은 기꺼이 감수하고 그들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용과 비난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비용과 비난보다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얻을 것이 더 크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먼저 질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분노하게 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병 고침과 죄사함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어려운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걸어 나갈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놀라워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중풍병과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우리가 막다른 길에 놓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룰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경 탓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핑계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가린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넘어 믿음의 행동을 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역경과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연약하니까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그 중풍병자를 돌보시고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비용과 비난도 감수하겠다라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그들이 보였던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감동적인지 아닌지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치유함 받게 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용도 비난도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안 지불하셨나요? 지불하셨죠. 그것도 이 우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합니다. 참된 믿음은 관념이나 교리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행동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인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 선행되지 않은 믿음은 인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학적인 확신이 들어서 따랐던 것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발걸음을 옮기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비로소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이해하고 그래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비로소 그들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한 가지 비유, 유명한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건너지는 않고 저 외나무 다리가 나를 받쳐줄 만큼 튼튼하고 저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내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100번을 외친들 그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외나무 다리에 발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구체적인 행동만이 그가 가진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대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왜 그런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그 복음이라는 것이 큰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부탁하실까요? 부모에게 부탁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 문과 문설주와 또 소매에 그 말씀을 붙여놓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믿음을 전해 받았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약속의 말씀, 영생의 복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자주 마음은 있는데 상황과 여건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보입니까? 핑계가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에스더 4장에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유대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왕의 조서가 도장이 찍혀서 제국 모든 곳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학살당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처럼 에스더를 돌봤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비라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라는 이 왕궁 법이라는 장벽 앞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3일 밤낮 나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각오로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며 그 행동은 대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와 같은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을 만나 고통합니다. 그들을 누군가 주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그저 집을 가득 메운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닌지 정말로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냥 막고서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다고 혼자 자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른 이의 헌신과 봉사를 평가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성 모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이들 작정해 주셨고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까지도 함께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혼자 그 믿음의 굳은 자리로 가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목장에서 또 가족이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초청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혼자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고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함으로 더 쉬운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더 쉬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 그 환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분을 냈던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이 서기관들의 말이 맞는 말이었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판하고 평가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더 쉬운 일인가요? 이게 복잡하긴 합니다. 말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쉽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중풍병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가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죠.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일은 이전에 선지자들도 했던 일인가요? 아닌가요? 선지자들도 했던 일이죠. 의학이 발달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그냥 병원 찾아가는 일에 더 바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의 근본적인 질병인 죄를 사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했던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그곳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일까요? 아니요. 그저 놀라고 감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은 무엇이 더 쉬운 일일까?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더 신학적으로 옳을까? 다 생각하고 온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쉬운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쉬운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신학적으로 바른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아닌지, 이것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더 어려운 일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 쉬운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고 말해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마음이 없는 것이고,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면 내가 예배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대단한 일을 하겠노라고 말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죠. 상황과 여건이 안 되니까 기도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졸고 계신 분들 여전히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보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와 만나게 하시고 부탁하신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용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이 새생명 전도 잔치 가운데 초청하고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귀한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쉬운 일부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좋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